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9절입니다.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 바울을 비롯해서 정말 어거스틴과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런 쟁쟁한 사람들, 수많은 이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나 존 히필드, 이런 사람들이, 또 마틴 로이드 존슨, 이런 사람들, 길선주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그 의의 믿음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켰던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지역이 완전히 터가 흔들려요. 세 사람이 있으면 도시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그리고 남미 쪽에 이 중보기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넓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넓다는 이 아프리카에도 또 브라질에도 단 한 사람의 기도자만 있어도 그 브라질이 그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했을 때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성남 지방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육자 모임을 가졌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잠깐 가졌어요. 예배는 아주 짧았고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짧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붙잡고, 8절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가부의 강청함, 이 가부의 강청함이 얼마나 강한 기도인지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23년 동안 이 성남 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좌절과 낭만과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환희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었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과부의 강청함이 어떤 기도인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무자비한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도시의 가장 유력한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의 가장 유력한 이 재판장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건 그 문제를 풀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필 이 도시의 가장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정한 것이 정말 이 문제를 풀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재판관을 찾아가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재판관의 집을 찾아가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몇 달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아예 응답도 안 하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는 너무나 시끄러워서 너무나 귀찮아서 이 과부의 기도를 응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물며 택한 자들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누가복음 17장에 17장으로 가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나옵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이 사람들이 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정말 이 유황불이 도시에 떨어져서 멸망한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동에서 서가 번쩍임과 같이 빛이 번쩍임과 같이 그렇게 갑자기 주님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장 1절에 바로 그 과부의 강청함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부의 강청함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순교할지를 이미 다 아셔서 그것을 미리 영적으로 알려준 거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종말론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꺼져가는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이 현대교회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정말 애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종말론적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를 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네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냐, 교회가 변하냐, 사람이 변하냐 그렇게 무시하는 많은 조롱소리를 듣고 멸시 천대를 받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그치면 그 기도는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그 능력을 가진 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다 목사님 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들이시고 목회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날 정말 성령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로 가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목사님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모님은 정말 어떤 사모님은 하나님의 큰 힘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어요.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강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에 힘이 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정말 엄청난 기도의 힘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는데, 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의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울이 가졌던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능력과 지식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이에요. 그가 가진 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은 그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정말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명 중에 그 몇 명 정도만 그와 지식을 견줄 그런 엄청난 지식이에요. 그는 이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 이 가말리엘 문파에서 정말 그의 수제자로서 엄청난 그 수학을 받았던,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모세의 모든 그 토라, 그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통째로 자기 머리에 그것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말씀하죠.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면 말씀에 계속 걸려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을 한 1.1획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냐면요. 그는 그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그 하나의 조서를 하나 받아요. 이제 인장 반지 같은 걸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그 예수의 당, 그 예수당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율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이 유대교에 어긋나면 다 누구든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사람이요. 그리고 정말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런 이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모든 능력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배설물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배설물이 아니에요. 무슨 나이스하게 정말 어디 하수구 전에 이렇게 정화가 돼가지고 시냇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쉽게 우리가 변을 보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 나와서 물 내리지 뒤돌아보지 않아요.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 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그는 소망하고 또 갈망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정말 소원하면서
다른 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는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정말 또 어려워지면,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면 그 이내 믿음을 잃어버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하나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인데 이 믿음 하나를 지키지 못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 평생에 지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그 거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한 번도 자신의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복음을 들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제가 이 제2회 여름 부흥회를, 이제 제2회 도시 부흥을 위한 여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관련된 서적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영상이 1973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앞에 여의도 광장에서 거의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그 집회 영상이 하나를 걸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하는 그 영상이었어요. 짧은 30분의 그 영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40년을 넘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냐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늘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메시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중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 우리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있어요. 성령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오직 그 믿음 하나를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무던히도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아지랑이가 그냥 눈에 계속해서 펴요.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비틀비틀거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써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회를 잘하려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려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게 해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분이 이 기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난 믿음, 이것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 돼요.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라.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그저 자기가 믿었던, 처음 믿었던 것을 끝까지, 그것이 마치 다 끝난 믿음인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계속 자라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데, 그때 어떤 체험을 했다, 옛날에는 어땠다, 옛날에는 기적도 보고 또 이적도 보고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도 보고 그랬다, 옛날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옛날 추억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으세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 유대인들처럼 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묶여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개들을 삼가는 거예요. 이 개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세력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빨리 제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기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행악하는 자들,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일인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자기의 의로 사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그 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일이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랍니다. 인간의 노력이죠. 사람이 자기의 의식으로 굉장히 의로운 척을 하고
사람들을 이 보는 앞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척하면서 집에만 가면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만 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당해요. 할례를 받아야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것 같이 쓸데없이 상해를 하는 거죠. 자기의 몸에 아브라함처럼 그 이삭처럼 자기의 몸을 자기 몸 안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흔적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의식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목에 십자가 하나 걸고 제자훈련 그 수료증 하나 들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3절을 보십시오. 진정한 할례당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율법에 따른 행위만을 입사는 이 유대주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진정한 할례파들이, 진정한 할례당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이 단어에 보면요, 봉사하며 이 단어에 보면 이 헬라어로 나트리온테스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환희, 하나님의 그 감격에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은 아주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없어요. 그저 한 시간 휙 지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현대교회에 정말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 예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단으로 빠졌어요. 또 2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참되게 예배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그 심령과 마음과 그 온 몸이, 영과 육이 다 채워진 사람. 육신에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혼적인 너무나도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니까 엄청난 무게의 중압감을 느껴요. 이 중압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아무것도 누르는 게 없고 아무것도 자신을 누르는 것이 없는데도 엄청난 그 영적인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환희가 나타나고 기쁨이 말할 수도 없이 샘솟듯 일어나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한한 환희와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은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압도돼 버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 솔로몬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상징이었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 찼을 때 그냥 압도돼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에스겔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는 성령의 힘에 눌려 버렸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성령의 그 압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보지 못해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됐던 에스겔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의 몸이 거기에 있었는데 자신의 영은 예루살렘까지 나아가, 예루살렘이 혁파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진정한 예배가 없고 다 썩어져가는 예배를, 그것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성령은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똑같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그는 보혜사, 나와 똑같은 그 하나님으로, 똑같은 그 능력으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했던,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120문도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명이었어요.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사람은 500명 중에 120명이었어요. 나머지 그 수백 명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을 못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요. 그들은 끝내 배교하고 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도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 믿음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임재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어야 내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그 눈이 열려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려는 사람이 돼요. 보십시오. 3절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 행위를 자랑했지만 진정한 할례당이었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던 사람이, 오직 예수님으로 그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어요. 그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분만 우리가 자랑하면 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 이 믿음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꼭 믿음으로 살면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육체로 살지 않는다. 이것은요, 사람에 의해, 그 잘못된 사람에 의해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것이에요. 이런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육체를 믿는 사람,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도 없어요.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님께 삐딱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흘겨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제자였지만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의 3년 동안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사랑했을까? 평소에 마음이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자기 자랑으로 여겼다면,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주인으로 여겼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그가 끝내 예수님을 팔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속마음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돈깨를 맡은 그는 도둑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믿음하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당과 같은, 할례파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내려놔야 돼. 사람의 의의를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의의를,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의의가,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인류 역사를 진짜 바꾼 사람도 너무나도 많아요. 바울이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죠. 어거스틴이 그렇죠. 마틴 루터가 그랬죠. 칼빈이, 존 웨슬리가, 존 위필드가, 마틴 로이드 존슨 등 수많은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제자를 삼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에서 복음 활동을 시작해요. 그들의 제자들은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들의 제자들은 행정관도 있어요. 그들의 제자는 학자도 있어요. 그들의 제자는 의사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거장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역사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이 영국의 노예 해방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웰퍼포드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 돼서 그가 정말 배운 대로, 목사님께 정말 예수님을 전해 들은 대로, 예수님을 배운 대로 그는 사랑을 실천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영국의 이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가진,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붙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는 자신도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기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자신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능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았던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이방인들이 개종 시에 성인으로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이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형이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난지 8일 만이 아니고 13일 만이었어요. 그런 믿음도, 그런 전통도 엄청난 대단한 전통인데, 근데 바울은 뼛속 깊은 곳까지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성경대로 난지 8일 만에 그 부모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들, 이 바울이 가졌던 그런 환경들이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살기에 등등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말을 타고 그렇게 오랜 여행을 하면서 살기 등등해서 이 성 저 성 다니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 바울의 마음은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경계해야 되는 무서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흔적이 있으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성령을 불같이 받았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것은 그 불같이 임한 성령님께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은 그것이 맞는 믿음이고, 틀린 것은 성령을 불같이 임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과 같이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그 증거가 있고 흔적이 있고 할례와 같은 그 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믿음, 천국 소망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증거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성령님이 계셨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작은 그 교만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그 거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벤야민 지파. 이 벤야민 지파에 나오는 그 벤야민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 두 번째 아내죠. 레아 다음에 라헬. 이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요셉이죠. 그런데 이 벤야민 지파가 나중에 엄청난 진짜 유력한 가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벤야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했을 때 다윗을 쫓아서 신실하게 충성했던 첫 번째 그 지파가 유다 다음으로 벤야민이었어요. 벤야민은 죽기 살기로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70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수십만 명 중에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수천 명의 그 가운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지파가 벤야민 지파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벤야민 지파라는 것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가장 순수한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권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의 벤야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했고, 또 그들은 봉사했지만 지금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자기가 벤야민 지파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다녔던 것은 자기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직분 중에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여러 가지 그 직분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에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면 세상의 어떤 지위를
높아지는 것 같이, 세상 성공과 같이 믿음의 그 경중을 이 권사 때, 장로 때 그렇게 장로가 되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변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권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이 권위의식을 낮추고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아주 뚜렷한 증거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것은 바울이 자신은 정말 정통한 순수한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방식으로 자랐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에요.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정말 대기업에 다니고 하는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이지 않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지식을 굉장히 자랑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실은 병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그 병든 자를 고치려고 이 땅에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경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헛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교회를 형성하게 될 때 그 교회의 중심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 가운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부러 골라요. 그리고 부한 자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현덕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의 불은 아예 꺼져가고 있어요. 예배에 소홀하고 전도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인색하고 무심해져요. 그 수많은 지식, 다원주의, 자유주의 등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 지식 때문에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리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천한 사람, 아주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 내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으로 그분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의로 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